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 이 땅의 선교 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과 내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중국 현지로 들어가서 탈출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서 선교하고 있는데 핍박의 경우를 넘어서 이제 중국 선교사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추방하고 있고 한 명의 1인 독재 체제로 중국이 변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완전 추방된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계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제일 성령님을 기뻐하게 하는 보면 그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승천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주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무슨 끝날까지 있겠다 그러는 거 이미 가셨는데 나중에야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고 3,000명이 제자들 되는 역사를 통해서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적인 삶이 있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함께 있으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지만 또 하나 깨달은 아주 귀한 깨달음은 내가 제자들 말입니다. 내가 성령과 그의 내주하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헛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요 땅끝까지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얘기하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완벽하게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자동차 회사 회장이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떠나면서 그 시골 마을의 영주에게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좋은 트럭과 뭐 이렇게 농기구들을 선물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잘 쓰고 있는지 가보니까 그렇게 비싼 트럭에다가 힘센 황소 3마리를 딱 메어놓고 그 차를 황소로 끌고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가 차 키를 가지고 시동을 붕 거니까 이게 무슨 짐승의 소리인가 놀라서 갑자기 탁 뒤집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황소로 최신 트럭을 끌고 가는 것 같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배에 나왔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준비를 안 하고 나왔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인격의 힘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딱 한 분 빼고는 다 밝으신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해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좋은 신앙생활의 표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능력을 좌우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성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성령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고 하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구절인데요. 국어사전적인 개념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소스가 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성령님인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특성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특성 중에서 이 땅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사상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 핸드폰 하나에 세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는 핸드폰 하나에도 TV 광고 하나에도 수많은 문화와 트렌드와 사상과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얼굴 작고 자신감 있고 보람이 넘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쓰는 이 물건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문화와 시대와 트렌드와 사상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실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메시지는 넘쳐나요. 우리에게 사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상은 넘쳐나요. 문제는 이 메시지와 사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생님,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형태로 보혜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혜사는 말 그대로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선생사자입니다. 보호하시는 선생님인데 은혜로 보호하신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지 못하게 하는 미혹된 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것에 대한 경계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성경 본문 안에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해당되는 헬라어가 톤 플라논 톤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거짓 교사라는 것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현재형 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ing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진단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영지주의와 심각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에게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인들을 흔들고 있는 게 이 땅의 세상 문화와 사상과 세상 풍조들이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관점을 하지 않더라도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법을 무시해가면서 승계를 한다. 그냥 세상 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다른 거죠.
우리 교회가 좋으면 최고니 우리 교회가 좋으면 상관없다라는 말이 성령님의 말인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위대한 교회 다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된다. 그 교회가 잘 됨으로 다른 교회가 망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교회가 잘 됨으로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사회학적인 문제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다른 논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진리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성령님이 이 땅에 하시는 말씀대로 또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님이 부탁한 것처럼 귀 있는 자들아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느 교회가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더 힘있게 성령님과 교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기름 부으심의 형태로 역사하신다. 오늘 두 번째 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진짜 비싼 기름을 여러분들 머리서부터 확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을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기름의 형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뭐 반짝반짝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어떤 상용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일단 저희 애들이 어릴 적에 장난치다가 머리에 껌이 붙었을 때 식용유를 가지고 그 껌을 떼어냅니다. 막 몸부림치면 가위로 자르면서 등짝 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썼던 기름이 많이 써봐야 한 요만큼밖에 안 썼다는 거죠. 이 기름 부으심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드럼통 갖고 확 갖다 부어버리는 줄줄줄줄 흐르게 내리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스 버켓 챌린지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부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서부터 갖다 부어서 발끝까지 적시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부었던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부음은 압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고개를 튼다 그래도 기름 부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 머리 위로 고급 향유가 부어질 때 일단 내 코는 민감하니까 코 속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코는 피해 주십시오. 왼쪽 눈에는 40%, 오른쪽 어깨에는 30%를 적셔주고 등 쪽으로는 조금만 촉촉하게 젖을 만큼만 흘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한다고 해서 기름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압도적인 거죠. 주님, 내 머리에는 안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똑똑하고 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몸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머리에는 안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적어도 내 눈에는 안 부어. 저는 세계 여행 많이 다니고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들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관장하는 머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젖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던 것이 옳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그 눈에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판단했던 것 중에 귀에 부어지면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지려고 할 때 난 싫다니까요. 머리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게 하고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성령의 기름 앞에 그냥 맡기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압도적이고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에 젖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막거나 거부하면 성령님의 기름 자체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의 특성은 뭐냐면 기름이 일단 부어지면 그 당시에 기름 부어서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하기 위한 건가,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이유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룩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기름들은 굉장히 비쌌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 소위 말하는 1년치 연봉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갖다 부은 거죠. 왜 그렇게 비쌌느냐? 그런 나드나 옥합들은 한번, 지금은 이제 그것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열매들을. 한번 부어지면 이 향기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500m, 심하게는 1km 정도가 그 사람의 향기가 은은하게 다 난다는 거죠. 그리고 2주간 동안 씻지만 않으면 그 향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면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관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구나 라고 구분되어 있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형태는 우리랑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부어지지만 일단 부어지고 나면 이미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500m, 1km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다, 건들지 말아야겠다, 저 사람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기름 부으심을 나보다 주변의 사람이 더 인지하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내를 맨날 제가 구연이 엄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구연이가 첫째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보다 구연이라는 말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보로 많이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불러야 될 이름이 참 많죠. 성령님 자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어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형태는 기름 부으심의 형태를 넘어선 연결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연결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 캠핑장 걸어가다가 이 길바닥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비가 막 내리면 그 비가 갈라진 틈 사이로 다 들어가서 물줄기가 그 모든 평면들을 메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연결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장벽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릉에 갔습니다. 바다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바다 보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길래 강릉에 갔는데요. 강릉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 안 보려고 바다 갔는데 사람 때문에 치여가지고 바다를 본 건지 사람을 본 건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강릉의 이제 카페 거리를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나오는데 한 남자아이가 비장한 표정을 우리 앞에 탁 서가지고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아픈가 그랬더니 그거는 태권도 폼새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차마 쓰러져 주지는 못했지만 너무 귀여웠습니다. 제가 남의 애지만 진짜 귀엽다. 내 자식이면 얼마나 예쁠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전에 그 모텔이 있었던 그 장소가 보이면서 우리 우리 아이들 되게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둘이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너무 예쁘고 강아지 같던 그때 생각. 요즘엔 그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때 아이들이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강릉 바닷가에서 서울에서 이제 강남에서 부목사를 할 때였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 늦잠을 잤죠. 월요일 날 늦잠을 자고 딱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머리에 막 계란 후라이 조각들 머리에 붙이고 있고 막 식용유 뒤어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서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 아침 식사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열심히 만든 겁니다. 오빠의 지도 아래 딸이 열심히 만든 거예요. 막 다 뒤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먹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성은 많지만 결과는 안 좋아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아침 식사이다. 요즘에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이런 걸 다시 먹어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저희 아내하고 손잡으면서 참 우리 애들 잘 키웠어. 그 얘기를 아야 하는 애를 만나본 후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다시 이제 양평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때때로는 삶의 기름에 손이 디기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좀 거친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준비했던 그 순수하고 첫 마음을 누가 기억하느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일반적인 생각과 세상의 논리로 생각되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 부모님과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흩어진 연결고리를 연결시킴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연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절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아내고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대로 보여주세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는 자녀들아
이제 그냥 아버지 품에 거하면 안 되니? 그 앞에 가면 부끄러움도 없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 제가 요즘에 TV 프로그램 보면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한 1시간, 2시간이 우울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이라도 주님은 얼마나 더 잘 아실까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한 아버지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면 우리가 조금 돈이 없다,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일 봉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수많은 내가 만들어진 부끄러움과 나를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틀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돈이 좀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담대하고 힘있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멋있게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이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진짜 예전에 처음 예배를 드리듯이 뭐 팔짱 끼고 진짜 눈 감고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전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 잘 먹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녀 노릇,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하는 놀라운 일치와 엄청난 기쁨이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은 딱 느끼죠. 이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맺히고 그분이 진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공감과 하나됨을 만들고 작용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기원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엄마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당돌하게 또 교회 안 다니는 아빠한테 가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간단하잖아, 학교에서 배우잖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이상하네, 아빠가 그런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거라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럽니다. 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엄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엄마 쪽 집안이고 아빠는 원숭이 집안이라 그래. 가문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실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빠 119 칩니다. 아빠 긴급 출동해 주세요. 성령님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라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단어는 되게 재밌어요. 프로사고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제사장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힘, 하나님께 정말 하나 되어서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 공로와 증거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까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통곡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본질적인 힘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기름 없이 차를 시동 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형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받으면 그 아름다운 기름의 향기가 내 주변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